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이들 가운데 거기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희망 고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희망 고문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상대방의 요구를 면전에서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지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 요구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절이 상대에게 희망을 주는 말로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현실 인식하에서 거절을 할 거면은 희망 고문하지 말고 뜻을 분명히 밝혀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 고문하지 말라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상대의 시간까지 낭비하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누군가의 요청을 내가 거절을 하죠. 그리고 누군가의 요청을 나도 거절합니다. 나도 거절당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면서 각각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늘 나만 거절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누군가를 거절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요구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더 많이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길이 뭔지 알면서도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청하는 그 내용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거절에 대해서 이 모세가 취한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 관계 안에서 살면서 이래저래 거절하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 가운데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 신명기 3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지금 요단 건너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요청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이미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고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를 지나게 될 때 2번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 직후 그때 얼마 되지 않아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마실 물이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서 반석에서 물을 낸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내기 38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출애굽 40년이 되던 해에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광야 가데스에 진을 쳤을 때 또다시 온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백성이 다시 참지 못하고 모세를 몰아붙이면서 공박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지금 이 백성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없는 것을 들이대면서 모세를 공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을 거절하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론과 함께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장엄하게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이렇게 계시되었어요.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그 백성들로 인해서 공궁에 다시 처하게 됐을 때 모세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지시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반석 가운데 다 불러 모으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 다 이렇게 물러 먹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그렇게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잘못이 무엇인가?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러분, 이거 글이 써 있어서 그렇지 여기에 모세의 감정이 많이 담겨 있는 이런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크게 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공박하고 있는 이때 모세는 어떤 사정이었냐면 개인적으로는 누이 미리암을 잃고 마음이 크게 상심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나이도 많고 누이의 나이도 더 많겠지만 여러분 혈육을 잃은 그 마음에는 상처, 상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임재상 권사님 그 추모 예배 드리면서 거의 백수하셨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이 호상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사셨어도 그 앞에서 가족들에게 호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호상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일면 다 상심이 되는 거지. 나이가 많아서 물론 그렇게 불러가시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 호상이다. 오래 사시고 충분히 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호상이라고 하는 말이 난 별로 듣기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암을 잃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이 미리암을 잃고 상심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물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과거에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줬다고 하는 그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이 모세를 공박하게 되는 거예요. 밀어붙이고 몰아붙이게 될 때 모세의 감정이 상했을 수 있겠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모세는 그 오랜 시간 광야를 함께 지나온 그들이 40년과 똑같이 자신을 대적하고 이렇게 공박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이런 말이나 들으려고 저들을 이곳에 이끌고 나왔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서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내리치면서 분노를 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모세의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보면은 이런 모세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지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리더를 할지라도 그렇게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세운 지도자들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한 민족을 이끌어갈 리더로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셨어요.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아주 심하게 다루고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이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그렇게 선고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제 정말로 그 요단 이편에서 가나안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지역, 모압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이르렀을 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미 선고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할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다시 그렇게 요구하지 말라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지금 해보기를 원해요.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서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면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 보고 참 힘이 나요. 예? 그러면 이거 세상살이 참 쉽겠다. 나는 맡길 수 있으니까, 그래 맡기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 주세요. 여기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맡긴다고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경영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까? 잠언서 16장 2절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 NIV 영어 성경에서는 motives are weighed by the Lord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티브라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사람의 행동을 일으키는 내적인 동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이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는 우리 내면의 동기를 저울에 달듯이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실지 그를 징계하시기를 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행동에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냥 갑자기 드러나는 게 없어요. 내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고 하는 거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에, 하나님께 기준에 맞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하시고 쭉 뻗어나가게 하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냐.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내가 나타낸 그 행위는 내 마음의 동기, 인텐션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우리 스스로 제 아무리 깨끗한 양심 가졌다, 나만 하면은 법 없이도 산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동기를 측정하셔서 그 기준에 맞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물로 인해서 불평하는 그 백성 다 몰라 모았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의 내적인 동기를 주목해 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했을 때 이게 좋은 마음에서 나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내적인 마음의 동기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서야 할 그 자리에 스스로 서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누르려고 한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고 만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모세가 내는 겁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감찰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가 무리바에서 범한 실수가 무엇이냐면 그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행하게 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 이 무리바에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어떻게 물을 내라? 반석을 명하여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38년 전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처럼 했어요. 지금처럼, 지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38년. 그럼 어떻게 했을까? 38년 전에는 출애굽기 17장 6절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시작.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38년 전 르비딤에서 물을 낼 때는 전혀 잘못이 없었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러니까 과거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명령과 지금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하신 명령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거에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실 수도 있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어떻게 하든지 물을 낼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쳐서만 물을 내는 게 아니라 말씀하셔서도 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38년 전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거기서 물을 내게 하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반석을 내리칠 때 멋있었어요. 자신이 치니까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멋있었어요. 지금 하나님 반석을 명하라고 하는데 과거의 그 경험과 이제 그 백성에 대한 감정이 함께 복합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만 하셔도 모세가 말만 해도 물이 날 것을 이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내리치면서 거기서 물을 내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래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든 명하여서 물을 내든 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린 결과를 생각해. 아니, 반석을 쳐서 내든 명하여 내든 물 나와서 하나님 기적 이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역의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 아니냐?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그 무대만 여러분 초점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에 앞서서 그 명령을 받은 주의 종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내리쳐서 반석에서 물을 낼 수도 있고 말만 해서도 반석에서 물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을 내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리바에서 모세가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나의 사정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40년이나 같이 했으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도 알만하고 그리고 나를 신뢰야만 한데 왜 다시 이렇게 40년과 똑같이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대적하는가 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내리친 거예요. 과거의 경험도 있었고 자신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면서 내리쳐서 이렇게 물을 낼 때 물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셨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고하고 만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모세의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분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하면은 각각의 위치에서 지도자로 세워서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역이 그릇되게 할 때가 있고 그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내리쳤을 때,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모세의 마음에도 거북함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고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아니 그가 내리침으로 물은 났어요. 결과는 난 거예요. 결과는. 그 사람들은 마셨어. 그럼 자기 개인에게는 큰 위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을 거스려 행할 때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범한 실수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틈만 나면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죄된 본성이 있는데, 바로 모세에게 그 죄된 본성이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차단이 되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고를 받았어요. 그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3장 27절에서 확인됩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참 기막혀요. 그죠?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으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위협을 이루어냈고, 광야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40년이나 살았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나안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지난 40년 동안 그 땅만 바라보고 지금 모압 땅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는 뜻이 있는 건데, 아무튼 하나님이 어떻게 거절하는가? 신명기 3장 26절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시작.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 이 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는 데는 큰 뜻이 있어요. 물론 이 뜻에 대한 이해가 지금 모세에게 확실하긴 없지만 모세는 이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난 40년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헤맨 그의 정성을 보아서라도 잠깐만이라도 발이라도 닿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만하면 족하니 다시 이 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해도 너무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모세는 뭐 당한 거예요? 토사, 구팽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실망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모세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잠시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해도 좋은지 하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더 이상 자기 생각을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절을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상처를 쉽게 받아요. 우리 이민자들이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먹고 오래 생각하고 요청했는데 상대가 거절하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아요. 안 보면 그만이지. 교회 와서도 안 보는 사람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이지. 관계를 끊습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거절할 때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게 심리적인 문제인데 보세요. 여러분 거절과 거부를 구분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편할 수가 있어요.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에 대한 부정이에요. 거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존재에 대한 부정이에요.
여러분, 상황에 대한 부정을 당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한 번의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 내 존재가 거부당하면요, 그러면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거절을 거부로 생각할 때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다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상대가 거절할 때 있는데 그 거절하는 것을 나를 거부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같은 상황에 놓이면 나도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거절을 거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 관계에 완전한 그런 파괴가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를 보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거절할 수 있잖아요. 남자 여자 다 생리적인 게 틀리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기도 하니까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들, 우리 남편들, 여러분 상대가 거절하면 나를 거부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 많아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 이럴 때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당했다고 하면 그러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해를 하는데 거부당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요청을 상대가 거절할 때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일은 하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진짜로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서 존재를 거부할 때 그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웬만한 분 기도하고 생각하면은 저가 나를 거절한 것은 무슨 상황이 있겠지 하는 그런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이 일로 구하지 말라 거절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단순히 거절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자기 자신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지 않았어요. 좌절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흐느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계획이 있어서 나를 거절하시는 것이지 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모세가 가졌다.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다 선하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거절당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 신명기 3장 21절 22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면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 이 나라들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어. 내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하고도 함께 하셔서 이런 나라들을 이기게 하실 거야 하면서 여호수아를 지금 격려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부당했다고 하면은 삐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말 건데, 하나님이 내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신 것이지 내 존재를 거부하신 것은 아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지도력을 그대로 전수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너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을 바라보는 눈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어떤 사역을 하는 이들이 거절하든지 어떤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힘들어질 때 여러분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될 때 서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거절하기 전에는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게 될 때 그 거절당하지만 거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 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신난 일이 있지 않았어요? 호주 오픈 4강에 우리 정현 선수가 올라서 와, 얼마나 신나는지, 이 정현 선수에 관한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모처럼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현 선수의 기사 가운데 그와 8강에서 겨루었던 조코비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8강전에서 정현 선수가 조코비치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이래저래 막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 못된 기자들이 정현 선수에게 가서 먼저 묻는 게 아니라 조코비치에게 달려가가지고 조코비치에게 조코비치가 그동안 팔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훈련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치료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그 조코비치의 팔꿈치 부상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현 선수의 승리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과거에 1위였는데 저 아래에 있었던 정현이 당신을 이긴 것은 당신이 부상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서 조코비치를 위로도 하고 정현의 승리를 조금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조코비치 선수가 이게 영안이 열렸어. 그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해요? 재봤어요. 내적인 동기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부상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내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해달라. 그건 정현 선수의 승리를 깎아내리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면서 깨끗이 자기의 패배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터뷰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감동 안 됐어요? 우리 정현 선수가요 그렇게 여러분 좋은 선수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코비치 선수가 크리스찬이더라고. 너무나 좋았어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실한 말씀을 아는 그런 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조코비치 선수를 이제 응원하려고 합니다. 물론 정현과 싸울 때는 정현을 응원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른 경기에서는 조코비치를 좀 응원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자기의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이 햇볕을 같이 어떻게 축복한다고 하는 거,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그렇지 않아. 우리 감정이요, 내가 지면은 기분 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한 청년은 이렇게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때 아니다, 이것은 저에게 돌아가야 된다, 정연을 비추라고 이렇게 자기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그런 모세, 이 모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거절당하지 않았다고, 거부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상처,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진심으로 이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노하우를 일러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네가 이제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거야. 늘 모세의 그늘 아래 가려 있어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해보지 못했던 여호수아지만, 아니야, 나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래서 이렇게 해올 수 있었어. 너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숨 거둘 때까지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시고 그 존재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 우리 정리하면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큰 은혜가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의 요청은 거절하시지만 모세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친히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를 귀하게 여겨서 그의 마지막 시간을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역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지명들이요, 여러분 이것이 그 가나안 전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요단강 이편에서 요단 저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아무리 가나안 땅이 작아도 이 가나안 전 지역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이 파노라마처럼 열려지면서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모세에게 심어주니까 모세가 그때 눈이 열리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보는 거예요.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가나안 땅 전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보아주셨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 지역을 보는 거지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어떻게 눈이 열리냐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내가 너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했던 그 말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냥 접고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그에게 길을 내주는 일을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그가 친히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눈 여셔서 가나안 땅 전역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병주고 약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바라본 이 땅 아름답지?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모세야, 지금 보는 저 땅에 내가 지금 들어가지 못해서 섭섭하냐? 한눈에 다 나라가 그 땅이 열렸어요. 내가 정말 원망스럽냐? 내가 네 출입을 막았다고 지금 네 마음이 상해있냐? 모세야, 나는 네가 얼마만큼 수고한지 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라본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아름다운 그런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야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천국으로 모세를 이끌어 갔을 것이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잃은 것 그거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숨이 넘어가서 이 땅에서 저 생으로 넘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 삶이야말로 잘 산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요구하지 말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지 혹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내 요청을 거부하는 내 생각과 다른 입장을 바라게 될 때 여러분 적어도 내가 존재가 거부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울하고 암울한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과 아내들 갈등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대립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각각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혹 거절할지언정 거부하지는 마십시오. 부부 하나님이 맺어진 귀한 인연입니다. 이 아름다운 인연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지속돼야지 되겠죠. 거절당할 때 기분 상해서 우리 마음이 다칠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부하신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면서 서로 거부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우리가 다툼을 할지언정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 마음 상한 것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비한 것을 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면서 천국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